우리 로마에 잘 다녀오셔서 우리 안강현 전도사님 또 로마 한인교회에서 특송하신 저번 주 하신 곡을 유튜브에 올렸길래 제가 다시 또 오늘 우리 여기서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우리 또 몽골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서로 옆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핫대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찬양으로 열어갈 때 찬양이 얼마나 찬양할 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죠. 우리 아이도 행복해서 저렇게 웃고 다니잖아요.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사셨는지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모두가 환한 거 보니까 많이 감사했나 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할 때 시편 136편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재성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재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감사가 더 짙어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감사는 바로 신앙의 정표이고 성숙의 척도이며 지상의 삶을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비법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태도와 또한 고난 중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천국의 상속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 말씀 있잖아요. 말에 최후의 성자가 진정한 성자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거창하고 좋아 보여도 끝이 어긋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아무리 많이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마지막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흑암이 덮입니다.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거치고 오늘 찬양을 아무리 테너로서 우리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테너입니다만 성악가로서 테너로서 해도 그 노래도 거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노래를 거치고 도시와 문명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시죠? 하고 싶은 것이 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럴지라도 하고 싶을 또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성경의 시간관을 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하시기 전에 그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수없이 많이 말하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복음은 완성됩니다. 종말이 오면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고민은 모두 끝이 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독교는 소망의 정도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날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일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종말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멘. 계시록 6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생에는 하루하루가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또벅또벅 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답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마 이 답이 없었다면 목회를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우리 함께 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라고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입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진지하고 성실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심판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죽음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은 성도와 수평적인 이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해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말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자를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속에서 신자의 삶은 늘 고난입니다. 영적 전쟁이 갈수록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몸으로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고난스럽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절대 장미꽃 정원을 걷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신자의 삶은 고난스럽습니다. 영적 전쟁이 갈수록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 사단들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마귀와의 접전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건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부처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물도 넣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건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종말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올바른 관심이 없으면은 기도가 늘 허공을 칩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기도할 때 허리몽땅하게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1시간을 10분을 기도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질을 높여라. 기도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라.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대상을 알고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본문 7절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계속 졸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옵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365일 52주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의 놀이객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사단과 짝짓기 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단에 끌려다닙니다. 사단의 하승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건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느냐, 누가 졸고 있느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건신하라 깨어라고 말, 마귀가 삼킬 자를 다니면서 찾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의 실제를 말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매우 잔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합니다. 강교합니다. 매우 적극적입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을 노을괴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보면 마귀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절대 가만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칫하면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뜻을 놓고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칠까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졸개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력과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의 일은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일은 아주 실체예요. 그냥 영의 세계가 따라서 그거는 뭐 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기도의 자리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깨어 있어서 기도의 열기를 유지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혈기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화되는 그 순간 육체의 힘이 기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니까 더 사랑스럽죠? 네. 이 시간은 참 우리가 사랑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 나가서가 문제죠.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는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고립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몽골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몽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국 땅을
뒤로 하고 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 땅에 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법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중도에 지칠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미국에서 6시에 제 제자 선교사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힘들 때는 전화를 해요. 저는 마약 거리에서 필라델피아 그 마약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선교하면서 춤을 추면서 영국으로 몽골으로 목사님 따라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껴있어라 기도해라 아니 무슨 영적인 춤을 추라 그러는데 아이고 무용만 잘하면 되는 거지 무슨 영적인 춤을 추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갔고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새벽 기도하라고 깨우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뒤에서 목사님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낄낄거리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노숙 생활도 하고 3년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태리에서 아테네에서 이런 생활을 해보고 날마다 거리에서 자면서 그럴 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가정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훈련은 이거는 훈련이 영원히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떨고 있길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제 그 훈련은 끝났어 그 훈련의 과정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아주 부잣집 딸이었고 한국에서는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더 보내서 그 노숙자들의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무용을 했던 사람이 그것도 숙대에서 아주 석사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입시 무용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3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보내면서 그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여기에 오니까 뉴욕에서 또한 필라델피아에서 모두가 조력자를 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은 있잖아요.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고요. 어느 권사님이 필라델피아 가면 어느 권사님의 이 청을 자기 혼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숙 생활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운동도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제주도 가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제 가는 길도 또 힘들겠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사명자는 헌신이 필수 조건입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생각한다면 거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에도 또 두렵다고 힘들다 하면 꼭 저를 혼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를 혼내주세요. 예 알았어요. 제가 많이 혼낼게 그랬어요. 그러나 저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 필라델피아 교회와 또한 뉴욕의 탄지스피 처치의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함께 사역하고 싶다. 제주도를 가라 하더라. 선교센터를 제주도에 가서 이러한 일을 마약에 정말 그 목사님께서는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이러한 마약자들을 치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주도를 자꾸 가라는데 그래서 아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정말 스승님이 계시다 그랬더니 저를 오늘 아침에 소개하면서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시면은 오세요. 그럼 하나님 오르시면 가야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롱 아일랜드 교회 거기에서도 우리 그림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멈추고 싶고 야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도요 이런 소식을 듣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제자들의 그러한 성령의 소식이 들리고 오늘 아침에는 안식교인이 아주 이혼을 간파하면서도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골수분자가 돌아왔습니다. 제유 전도사 우리 정재유 제자가 목사님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락이 오고 이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승리하는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서로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무화과를 어느 권사님이 불고기하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주시는데 무화과를 집에 가지고 와서 꼭 드세요 하는데 집에 가서 제가 장모님하고 하나를 먹었는데 우리 정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 사모님과 얼굴이 비쳐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씻어가지고 아이고 강도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맛이 못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씻어가지고 장모님하고 한 개씩 먹고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우리 정 목사님도 떠오르고 박 목사님도 떠오르고 그래서 야 이거 다시 가져가. 아침에 주섬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믿음의 서로 선후배와 서로 사랑의 힘으로 버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 간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산 교회와 우리 한팀토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힘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아끼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람들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이기심은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죽입니다. 또 이기심은 남도 죽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말세의 세상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오늘 사랑했던 애 아니야. 변함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덮어주심. 하나님 덮어주심. 우리의 죄를 다 덜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약점을 늘 덜추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즐거워합니다. 누군가에게 늘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재성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약해지면 재성이 뭐죠? 강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죄를 덜쳐내는 것은 뭐죠? 사탄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죄를 내가 자꾸 콕콕 찔러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뭐죠? 사탄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덜쳐내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덜쳐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수입니다. 서로 감사줘야 합니다. 서로 함께 가자. 힘들고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게도 문제가 있고 너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함께 가자. 날마다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권한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공동체를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공동체를 막 흔듭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실수를 감싸줍니다. 우리 그림산 교회와 우리 몽골 리더십 아카데미는 제 모든 실수를 감싸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약점을 덜쳐내는 것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또 모세가 구스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세워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복음은 덮어주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에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완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너는 이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이건 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정말 너 지금부터 축복만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안 했어요. 지적을 안 하고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축복만 했어요. 하나님 축복만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를 더 잘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더 하라고 내가 막 시키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느냐 하면서 가르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답답하고 모든들도 답답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정말 지금부터 한번 축복만 해봐라. 알겠습니다. 계속 내게 주신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지고 아무도 말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더 가르칠 때보다 더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만날 때보다 축복하고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품읍시다. 허물을 덮어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와 함께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일에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고 또 품어야 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귀중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나눌 때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 준행치 않은 저기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이제 반드시 오고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온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타락한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옥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가 누릴 영화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구원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심판의 우리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진동하면 세상은 무서운 재앙이 날이 시작되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대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영선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조롱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하여 타협하거나 생존을 핑계로 삼아서 성경에 거역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재앙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결국 승리의 끝에는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끝이 보입니다. 심판의 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극복하기 힘든 역경이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움에 떨 때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도들과 함께 우리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약속을 하셨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다 하셨습니다. 오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